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를 더하시고 응답을 더하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또 아버지 사회 각처의 리더들이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이 참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로 난국이 변하여 복이 되는 그 놀라운 그 통치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뚝 서게 하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또 나라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형편과 저주를 누구나 잘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특별히 12월 25일 성탄 전도축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의 이름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영혼 회복은 물론이요,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아버지 생수의 강이 10년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대학입시를 치르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두고 아버지 참으로 먼 곳을 오가는 우리 성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출산과 함께 장음하게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내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 사람의 구원에 대한 그 열망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으시죠. 누구를 통해 찾냐? 우리 각자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근데 사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어떤 이 행동을 보고 있으면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번에 전도 축제를 하고 있지만은 그 전도 축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성전에 대한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접근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의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는 분명히 고향을 떠난 건 맞아요. 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글자 그대로 여기 위에서 보면은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하는데 근데 가긴 갔는데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하란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란에서 한 6년 정도 거주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곳에서 하란에서 바로 그 아버지 데라가 죽는 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길은 비교적 순탄한 길입니다. 물을 얻기가 가면서 물을 얻기가 쉬운 그런 루트라고 그래요. 뭐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그 가는 길이 거기까지 하란까지는 좋았는데 하란에서부터 이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키로수로 따지자면 마치 그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500km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0km라고 한다면 또 여기서 그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가 6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서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서울과 부산의 거리를 500km로 하게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2번 왕복해서 하란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어디로 도착하냐면 바로 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보니까 분명히 고향을 떠난 건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조카 롯과 그의 손자 롯, 그의 조카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과 그리고 데라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는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를 때 나갔으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 믿음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생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우리가 성탄절 전도 축제를 마음서 먹은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걸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 소원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물론 부족한 순종이죠. 사실 나가서 그 사람의 이름 부르긴 하지만 지금 아직 생소하고 그래요. 근데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르다 보면 뭐 1000번을 부르든 뭐 어디든 부르든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 부를 때, 2번 부를 때, 3번 부를 때, 4번 부를 때 우리가 과거에 이 갈매동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갈매동에 그 주순이라고 하는 지금도 그 무당은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조순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조순이라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고 또 그의 형부이자 그의 그 무당 구세 파트너인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본 곳은 이 도당구 탈 때 가서 처음 봤어요. 근데도 그 사람이 굉장히 친근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해 보이고. 왜 그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인정하듯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 즉 족속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 생각의 결단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한 발짝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야. 이 디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냥 왜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를 할까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게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 듣는 그대로 드디어 따라갑니다. 그래서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75세였더라. 롯이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언제 그러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 했으니까 친척도 떠나야 되는데 롯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불완전한데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 이 아브라함의 그 결단은 어디까지냐면 사레와 조카 롯과 5절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모든 사람, 모든 것. 대충 남겨놓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보험 들어놓지 않고 그냥 결단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간다는 거죠. 근데 결국 도착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누구에게 준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손이 언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도 지치다 못해서 너무 기다리다 안 돼서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약 10년 후에 즉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90살 되었을 때 이삭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즉시 줘야 될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그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우리의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여기서 보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 거기서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사람과 장막을 치니 그곳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언제나 이 새벽이 매일마다 온다는 것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감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 같아서는 금방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바로바로 응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해도 그것이 복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재앙일 수도 있거든요. 감당치 못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게 됐었을 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찾고 거울 앞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수치스러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완전한데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부인을 뺏기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내가 어떤 그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그것이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작은 결단, 저자씨 같은 믿음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겨자씨 같은보다 더 작은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요.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생각에 잠깐의 그리고 입술의 고백마저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생수가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걸 태우시고 언젠가 그 생수의 강에 팍 터지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때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당대가 아니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도 또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까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듣고 계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아브라함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조그만 변화도 큰 변화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원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며 그 말씀 앞에서 언제나 자기의 자신을 다시 벼리고 또 그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릇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 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에게 아버지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사 그에게 은사를 물붓듯 부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인생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